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죽음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요. 세 가지 내용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최고의 의사가 내 관을 만져라. 최고의 의사가 내 관을 만져라.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재산을 묘지에 가는 길에 뿌려라. 나의 모든 재산을 묘지로 가는 길에 뿌려라. 세 번째, 운구할 때 관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그 신하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이 너무 이상하니까 깜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왜 그런 유언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무리 최고의 의사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린 부는, 이 땅에서 쌓은 부는 다시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세 번째, 왜 관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했느냐?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에 왕이 되어서 약 10년 동안 이 전 세계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3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 이제 심심해서 뭘 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지구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 하나를 건설한 제왕답게 이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오는 그 피로감과 허무감,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 앞에서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온 세상도 그에게 부족했지만 오늘은 두 평의 땅으로도 충분하구나. 어제까지는 그가 흙을 밟고 다녔으나 오늘부터는 흙이 그를 덮고 있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잘 보여주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신이 말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것이냐? 내가 말했다. 네, 시간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하다.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무슨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내가 물었다. 신께서 보시기에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신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알렉산더 대왕도 가고 다윗 왕도 갑니다. 그리고 곧 우리도 갑니다.
그런데 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나의 생명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그날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아예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바로 나의 코앞에 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장례식장을 예약을 하고 수의를 준비를 하고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신앙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온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영원, 곧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영생과 약속된 구원을 확인하고 멸망하지 않는 영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소병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7개의 소아시아에 있던,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 대한 내용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20장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백보좌 앞에서의 심판을 다룹니다. 이 백보좌 앞에서의 심판은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 끝나갈 즈음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흰 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을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큰 전쟁이 나옵니다. 큰 전쟁과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오늘 준비했으니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온다고 하는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천년 왕국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관한 이 내용이 물론 무천년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관한 이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이론과 만나면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세대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것처럼 세대주의는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7개 정도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천지 창조의 시대, 그 다음 구약 시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 시대, 또 신약 시대, 그 다음 우리가 그 종말론 때 자주 접하는 휴거, 또 7년 대환란, 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 천년 왕국. 보통 이런 순서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어떤 거냐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문제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세대주의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었을 때 조심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안에는 휴거라든지 천년 왕국의 시기라든지 7년 대환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조금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이단이나 사이비 이론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말세에 관한 말씀, 종말에 관한 말씀과 이 해석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예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인 이론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종말의 방법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는 그것을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그 교회 밖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또는 특별히 거기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때의 그 이야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그 한때 아주 유행을 일으켰던 적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연결해서 전천년설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좀 잘못된 그러한 관점을 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0장에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사탄이 다시 나와서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이 천년 왕국에 있어서의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숫자 그대로 천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결국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그리고 마귀가 유황못에 던져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남은 순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두 권의 책이 언급됩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12절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두가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2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멸망의 근거가 바로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에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성경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 2장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된 믿음과 진실한 행위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짓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거짓된 행위를 쫓아가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면서 이중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믿음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진실한 행위는 세트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위가 뒤따를 때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느냐,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밖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 같은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이 심판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대소하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나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사람이나 인격이 탁월한 사람이나 외모가 빼어난 사람,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대리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설 수도 없으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의 믿음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은총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삶에 흐르고 나의 존재 가운데에 흘러서 나의 이 존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남편과 아내, 부모님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종종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대학교 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 끝나면은 교회 다니게 하겠습니다. 믿게 하겠습니다. 취업이 되면 꼭 믿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면 믿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아마 좋은 때가 올 겁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때가 되면은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다가 설마 그러겠어? 그러다가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흉내를 내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명확하게 판결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다더라, 나중에 이렇게 된다더라, 그렇게 한다는데 괜찮다더라, 대충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 여러분, 카더라 하는 말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더라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 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후보들이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등불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웠느냐, 등불 안에 기름을 채우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신랑이 좀 빨리 오면 괜찮은데 신랑이 아주 늦게 온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자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막 두들겨 깨웁니다. 신랑이 왔다고. 그런데 보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자기 등불이 계속해서 잘 타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보니까 기름통이 비었어요. 간당간당합니다. 빨리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야지 하고 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 집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5명만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계속 올바른 믿음인지 증명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비어있는 그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누리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입니다. 구원을 누릴 것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셨구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죄됨도 없는, 어떤 거짓됨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우리의 이름이 다 불려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과 참된 행실로 우리의 기름통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